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또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15절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그리고 33장 말씀까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두 번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두 번이나 계시해 주셨어요. 먼저 32장 1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1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이 공격과 또 바벨론이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언이 성취돼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귀신들도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냥 얌전히 나가지 않습니다. 쓰러뜨리거나 또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 거품을 물게 하고 또 경련하게 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황들을 두렵고 좀 메스업 해놓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게 해코지를 하고 귀신들이 나가는 특징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내용의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귀신들도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또 반항을 하고 이제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면 그때라도 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악인들의 참 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절로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첫 번째 예언을 주시는데요.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밭을
은 17세겔을 사고 두 가지의 인증서를 만드는데요.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두 개를 만듭니다. 독특하죠. 증서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는 그 인봉을 해서 닫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봉하지 않은 채 서기 바룩에게 붙여서 바룩은 그것을 이 토기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매매 증서로 그 밭을 다시 회복할 것을,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유다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을, 또 실제로 땅과 밭을 자기들의 땅과 밭을 매매하고 사고 팔게 될 것을 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고 인증서 두 개를 하나는 인봉하고 하나는 바룩에게 보관토록 하게 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이 토지와 전답을 다 매수하고 그 증서를 가지고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16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6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38절에 예언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택한 백성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1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늘 기도할 때 붙드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를 시행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또 은밀한 일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의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다가 그리고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냐나 이러한 사람들의 예언과 같이 2년 안에 돌아온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며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70년 후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가 사촌의 밭을 사고 그리고 증서를 인봉하지 않은 증서를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되찾을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일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이 은밀한 일을 너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에게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이스라엘,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초월해서 장차 다윗으로부터 오실이라고 약속한 그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나 10절에 예언과 같이 그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그 구원의 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오늘날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말씀의 약속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실제로 이 다윗의 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사 죄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그 우리의 다윗의 의로운 싹이요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신분을 초월해서 믿는 자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 은밀한 일을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예언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일을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론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이 비은밀한 일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도록 이 은밀한 역사들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월급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집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편협되고 아주 2차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붙들지 마시고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이 역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근본적인 구원의 의미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지속될 영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또 제사장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과 우주의 법칙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철폐될 수 없다. 절대로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만왕의 왕, 영원한 또 대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많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해 나가고 계시고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이 일을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변치 않고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그 구원을 통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또 은혜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죄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권세 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 직분도 주심을,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기도할 때 개인의 욕심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도록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응답받는 저희 덴버 모든 시원 장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요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 했습니다. 매우 쉽고 상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라도 가족들과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소요리 문답으로 묻고 같이 답을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있는 건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교회 소요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조직신학적인 기초를 계속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